네, 지금 뭐 버가모 교회에 관련된 짤막한 영상을 봤습니다. 어, 여기 이제 우리가 그 버가모 교회에 보내시는 그 그리스도의 메시지에서 우리가 이제 항상 각 교회의 이제 서두에 예수님이 자신의 이미지를 소개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버가모 교회는 어떻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나요? 12절에 보시면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금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좌우에 날성금을 가지신 이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이제 이 요한계시록 전체를 종말론적 기록관 전형 신학적 관점에서 조금 바라본다고 그랬죠. 제가 이제 요한계시록 주석도 이런 관점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와의 이 충돌, 대결 주로 관점에서 요한계시록을 주석을 했습니다. 근데 이 버가모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이미지는 더욱더 그 야훼의 거룩한 전사로서 이미지가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바로 이게 자기의 날성금을 가지신 이로서의 그 예수님의 이미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버가모 이 도시, 1세기의 버가모 도시는 떤 도시였을까요? 1세기의 그 로마 제국의 총독 중에서 그 플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플리니. 그 플리니의 기록에 보면은 이 버가모 교회를 뭐라고 묘사를 하고 있냐면 아시아에서 가장 뛰어난 도시다. 아시아에서 가장 뛰어난 도시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버가모 시는 우리 서문화와 같이 로마 제국에 헌신된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특별히 또 이게 버가모가 다른 시에 비해서 또 유별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로마 황제가 이 버가모 시에 특별한 권한을 부여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자체적인 재판권하고 그다음에 사형 집행권을 부여를 했습니다. 다른 도시들은 이걸 아마 안 가지고 있었죠. 이제 그래서 사형 집행하려면은 뭐 로마까지 압송을 한다든지 뭐 바로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거죠.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이 바울을 뭐 처형을 못하죠. 그래서 로마까지 압송해서 롬에서 이렇게 판결을 받도록 한 걸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버가모가 이러한 재판권과 사형 집행권을 특별히 부여를 받았다 하는 것은 로마 제국으로부터 이 버가모 도시가 얼마나 충성된 도시였는가를 입증해 주는 하나의 증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황제가 이 버가모를 다스리는 로마 총독에게 칼을 한 자루를 선사를 했어요. 이걸 이우스 글라디라고 하는 칼인데 김 목사님 잠깐 이미지 좀 보여줄 수 있나요? 칼 이미지. 네, 이 칼입니다. 이렇게 생긴 칼인데 이 칼을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로서 이제 버가모 총독에게 하사를 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버가모의 중요한 상징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금입니다. 금. 롬파야라고 부르는 이또 금인데 이 금이 바로 버가모가 가지고 있는 땅에 속한 권세를 상징하는 하나의 상징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근데 이런 이제 버가모 도시에 대해서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했다고요? 좌우에 날성금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쭉 소아시아 일곱 교회를 공부하고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이 각 그, 이 교회에 보낼 때는 그 도시에 가장 합당한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 공동체는 이 버가모 시의 로마 총독에게 부여된 로마 제국의 이 금의 존재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대조적으로 자신을 좌우의 날성금을 소유한 이로서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 결국은 이 얘기가 뭐냐면
이 버가모시의 금이라는 것은 땅의 권세죠. 로마 제국에게 속한 이 재판권과 사형 집행권을 소유하고 있는 땅의 권세를 얘기하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자신을 좌우의 날성금을 소유한 분으로 소개했을 때는 절대적인 우주 통치권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삶과 죽음의 권세를 가지신 재판관 대신 예수님의 이미지를 좌우의 날성금을 소유한 분으로 이제 소개를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지난 시간에 우리 제가 한번 지지난 시간인가에 한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롬파이아라고 하는 칼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 요한계시록 19장 보시면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그분의 이미지 중에 하나가 뭐로 표현되어 있어요? 아, 예수님의 입에서 만국을 심판할 예리한 칼을 칼이 나오는 분으로 묘사를 하고 있잖아요. 롬파이아. 그죠? 어, 그래서 이 금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어, 말씀을 상징하는 말씀의 그 권세를 상징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버가모에 보내는 예수님의 편지에서 예수님은 특별히 버가모를 뭐라고 묘사하고 있나요? 사탄의 보호자가 있는 곳이다. 이렇게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사탄의 보호자다. 자, 우리가 이제 서문화 공부할 때에, 서문화 교회 공부할 때에, 이제 스무나 교회를 핍박하는 유대교인들의 모임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탄의 회당이라고 표현을 하셨죠. 근데 지금 이 버가모에서는 버가모가 사탄의 보호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강력하고 광범위한 의미를 지금 가지고 있어요. 사탄의 보호자다. 사탄의 보호자다. 그러면 왜 버가모가 이렇게 사탄의 보호자라고 불리냐 하는 거죠. 자, 이 도시, 이 버가모 도시의 별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들을 위한 신전의 청소원 또는 신전 정각지기라고 불리웠습니다. 신전을 지키는 도시라는 뜻이죠. 그만큼 수많은 신전들이 특별히 뭐 다른 도시에도 신전들이 다 있지만 특별히 다른 도시에 비해서 버가모에 유독 더 많은 숫자의 신전들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성에 보면은 이 초대교회 1세기 당시에 이 버가모의 수많은 신전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이제 신에게 이제 제사를 이제 바치잖아요. 그러면 짐승을 잡게 되는데 그래서 이 버가모 도시 전체가 이 짐승을 태우는 연기로 자욱했다. 그런 전성, 기록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버가모는 이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의 중심지 중에 하나로서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 또 신전 또 이제 자리 잡고 있었죠. 그리고 이 특별히 이제 버가모의 신으로 불리우는 신들 중에서도 버가모의 신으로 불리우는 신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제 어술의 신 아스클레피오스입니다. 아스클레피오스. 그래서 이 아스클레피오스 신전이 이 버가모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 제가 예전에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뱀과 용 그거 공부할 때 제가 이미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이 아스클레피오스의 상징이 뭐예요? 사탄적인 상징으로서의 뱀의 형상을 사용하고 있죠. 지팡이에 그 뱀이 둘러감고 있는 그것이 오늘날 이제 병원, 약국, 의료기관을 상징하는 상징으로 쓰이고 있다고 제가 이미 그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스클레피오스 신전을 중심으로 이 버가모에는 뭐가 차지하고 있으냐면은 아스클레피움. 이 아스클레피움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의료 종합시설이에요. 이 아스클레피움은. 그래서 이 아스클레피움의 이제 유적지를 발굴을 해보면은 그 당시에 상황을 알 수가 있는데 이 맑은 물이 솟아난 분수대도 설치돼 있었고 그 당시에 그 다음에 이제 동쪽으로 지하 원형 7호소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그냥 당시 기록에 따르면은
이 아픈 사람들이 이 버가모를 찾아왔어요. 이 버가모를 찾아와가지고 특별히 이 아스클레피움을 찾아와서 여기에서 목욕하고 또 진흙 마사지도 하고 그 다음에 맨발 걷기도 했습니다. 뭐 요즘에 이제 제 들으니까 한국의 맨발 걷기가 굉장히 저게 유행하고 있잖아요. 특히 뭐 항토길 뭐 발길이죠. 근데 벌써 이제 1세기에 이 아스클레피움에서는 맨발로 땅을 밟는 그 극기가 이미 이제 어, 시행되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약제를 처방하고 그 다음에 식사 조절하는 등의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쪽에는 야외 극장이 있었는데 이곳에서도 뭘 했냐면 연극과 음악을 이용한 심리 치료. 야, 굉장히 앞서간 거죠. 요즘 현대에 와서 이런 뭐랄까요, 음악 치료, 힐링, 뭐 이런 기법들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상담 치료, 우울증 치료에. 근데 벌써 뭐 이 당시에 1세기에 이 아스클레피움에서는 드라마, 연극, 그 공개 야외장에서 이제 연극을 하면서 그걸 보면서 어떤 이 내적 치유, 이너 힐링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음악 연주를 통해서 상한 마음을 치유한다는 개념이 벌써 사용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이 버가모, 아크로폴리스, 이 광장, 바위에는 제우스에게 바쳐진 제단이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지혜와 예술의 신 아덴, 농업과 풍요 개론의 신 데메테르를 섬기는 신전도 있었고, 그 다음에 술의 신 디오니소스, 바카스죠, 바카스, 술의 신, 이 디오니소스도 숭배를 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이 요한계시록이 보내진 당시의 로마 황제였던 도미티안 신전도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예, 살아있는 황제를 갖다가 신으로 섬기는 이 도미티안 신전이 바로 버가모에 자리 잡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하드리안 황제를 섬기는 하드리안 신전도 버가모에 자리 잡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버가모가 사탄의 보좌라고 불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엄청난 우상 신전들이 대규모로 자리 잡고 있으면서 전 도시 시민들이 거의 날마다 이 신전에 와서 제사를 바쳤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탄적인 권세가 한 도시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던 도시가 바로 버가모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중보기도 하시는 분들이나 또는 뭐 예수 전도단 또 뭐 인특보 물론 뭐 조금씩은 뭐 문제도 있습니다만은 여하튼 영적 전쟁을 이제 공부하다 보면은 이제 세 가지 차원의 영적 전쟁을 배우게 되죠. 개인적 차원의 영적 전쟁, 그다음에 주술적 차원의 영적 전쟁, 그다음에 전략적 차원의 영적 전쟁인데 사실은 이게 한 도시에 자리 잡고 있는 사탄의 경관진을 파는 뭐 그거는 추술적 차원의 영적 전쟁이라든지 뭐 전략적 차원의 영적 전쟁이 이제 해당되는 거죠. 에베소 같은 경우는 바로 이 사탄의 경관진이 뭐였습니까? 바로 아데미 신전을 중심으로 한 아데미 여신 숭배 사상이었죠. 이 소아시아까지 전체적으로 엄청난 영향력을 미쳤던 바로 이제 이 아데미 여신이 이제 에베소의 사탄의 경관신이었다면은 이 버가모에서는 여러 신전들이 동시에 존재하면서 여러 신들을 섬기는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사탄의 경관진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신사도 개혁 운동 같은 경우는 물론 한국에서는 지금 이단으로 정제됐죠. 저도 뭐 개인적으로 신사도 개혁 운동에 속해 있는 교회에서 한 1년 6개월 정도 같이 활동을 한 적이 있는데, 그러다가 제가 이제 그냥 나왔죠. 왜냐면 여러 가지 신학적 문제점을 제가 많이 발견했기 때문에, 나왔는데, 이제 신사도 개혁 운동, 지금은 뭐, 이 피터 웨그너 박사가 플러신학교에 교회 성장학 교수였죠. 이미 뭐, 돌아가셨지만은, 뭐 예전에 비해서는 힘을 많이 잃었죠. 미국 안에서도 신사도 개혁 운동이. 그러나 여전히 아직도 이제 여기에서는 뭐, 예언이나 그다음에 축사, 그다음에 신유, 특별히 영적 전쟁 이런 개념들이 강하게 이제
가르쳐지고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스피리추얼 매핑입니다. 이 한 도시를 사탄이 어떻게 장악하고 있는가를 영적 도회하는 개념이죠. 물론 우리 뭐 장로교 출신 목사님들은 뭐 이런 개념에 대해서는 조금 낯설 거예요. 또 어떤 데는 좀 이상하기도 하고. 그처럼 뭐 이 스피리추얼 매핑 개념, 네, 진학교 차원 영적 전제 개념을 뭐 이게 집착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어느 정도는 영적인 세계에서 이런 전략적 차원의 영적 전쟁도 있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뭐 여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샌프란시스코의 사탄의 견고한 진이 뭐요? 바로 동성애의 영이라고 부르잖아요. 샌프란시스코가 특별히 동성애자들의 인구 비율이 지금은 정확한 통계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전체 인구의 한 10%에서 15% 정도가 동성애자들이에요. 미국 전역에 물론 동성애가 뭐 터지긴 하지만 특별히 이제 샌프란시스코가 그렇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우리가 샌프란시스코라고 하는 도시를 영적 도회를 하다 보면은 이 도시는 특별히 어떤 사탄의 영 중에서 동성애의 영이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여기 LA 외곽에 있는 허리우드에서는 뭐 특별히 어떤 뭐 영분별의 어떤 은사, 특별한 은사가 없다 하더라도 뭐 딱 보면은 뭐 포르노라든지 폭력 그런 영화들을 쏟아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쪽에 어떤 어둠의 권세가 허리우드를 장악하고 있다 하는 것들은 우리가 뭐 누구라도 쉽게 뭐 나눌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죠.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중보기도하는 팀에서 좀 이제 참고들을 이제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여하튼 이 도시로서의 이 버가모가 이 사탄의 보호자로 지칭되고 있다는 것은 1세기 초대교회에 있어서 이 강력한 우상 숭배 이데올로기를 말해주는 거죠.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우상 각종 신전들이 많다는 자체에 대해서 초대교회가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었는가? 특별히 예수님이 이 사탄의 보호자라고 말씀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런 각종 우상들을 섬기는 이런 행위가 1세기 교회 공동체가 수행해야만 했던 거룩한 전쟁의 대상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은 특별히 이제 예언서에 보면은 우상에 대해서 이제 선지자들이 얘기하잖아요. 우상이 뭐냐? 돌이나 나무가 다 뭐냐는 거죠. 쟤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인간이 어리석어서 이 돌이나 나무를 가지고서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고 있다고 이제 비판하고 있잖아요. 각종 예언서들 보면은. 그러한 개념들이 이제 신약에 오면은 조금은 이제 영적인 개념들이 구체화됩니다. 예를 들면은 뭐 고린도서 10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그 당시 고린도 신자들이 우상을 섬기는 신전에 가서 제사를 바치고 우상 제물을 먹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제사하는 것은 귀신과 교제한다는 개념이 나오고 있죠. 악령과 교제를 하고 있다고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무당을 불러다가 굿을 한다든지 또는 뭐 전보는 행위들 이런 것들은 사실은 뭐 장난삼아 하는지도 몰라도 어떤 이제 제가 뭐 청년 때는 뭐 하도 이제 많이 다녔기 때문에 무당이나 점쟁이들을 만나러 많이 다녔죠. 예. 타종교에 관심이 있어서 뭐 단전기공도 뭐 수련을 했습니다. 산속에 가서 했지만은 예, 그러고 보면은 또 이제 이런 점쟁이들한테 또 큰 스님들도 한 번씩 찾아온대요. 근데 참 전개가 나오는 것도 참 이상하지만은 이제 그러니까 이런 행위들이 결국은 악령을 초청하는 거예요. 악령을 공식적으로 초청하는 행위입니다. 뭐 체면요법도 이제 뭐 마찬가지지만 어떤 전생요법 이런 것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영적인 세계에서는 사탄은 그걸 장난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얘기죠. 사탄은 아주 진지하게 이런 것들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아, 결국은 이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 배후에 신약 성경에서는 에, 사탄이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바울은 강력하게 알려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우상 숭배로 가득 찬 이 버가모라는 도시 안에서 버가모에 존재했던 이 교회 공동체는 예수의 이름을 계속해서 굳게 잡고 있었던 교회로 주님께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능동태 직설법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있었다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있었다는 게 구체적으로 뭘 얘기하는 거죠? 로마 황제를 버가모 시민들이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을 거절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버가모 시민들이 날마다 신전 제사를 바쳤는데 그 버가모 교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거부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버가모 시민들이 로마 황제를 살아있는 신, 뭐 최고신 주피터의 살아있는 아들, 신의 아들로 고백했다면은 버가모 교인들은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예수만을 주님으로 고백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계속해서 굳게 잡고 있었다는 의미가 이제 그런 의미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저기 마태복음에 보시면 특별히 마태복음 이제 16장에 보시면은 이제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 얘기가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얘기지만 지금 버가모의 상황과 관련해서 제가 잠깐만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이 마태복음 16장에 이제 보시면은 그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디로 가요?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도착을 하죠.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 자, 이 빌립보라고 하는 것은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빌립이 세운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이 가이사에게 로마 황제죠. 가이사는 바친 도시이기 때문에 그 이름이 바로 빌립보 가이사라 또는 가이사라 빌립보로 불리우죠. 그때 예수님은 제 아들한테 사람들이 인전을 누구로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물어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러면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묻죠. 자, 빌립보 가이사는 이교도의 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뭐 판신전을 비롯해서 로마 황제 신전 몇 가지 신전들이 자리 잡고 있었던 도시가 바로 가이사라 빌립보예요. 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은 굉장히 의도적인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예. 그 의도는 이교도들이 이렇게 우상을 섬기면서 이 로마 황제를 살아있는 신으로 숭배하고 하고 태양신을 숭배하고 이런 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굉장히 이제 의도를 가지고 물으시는 거죠. 그때 시몬 베드로 뭐라고 대답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여기 이제 베드로의 고백에는 정관사 드가 붙어 있습니다. 예, 주님이야말로 유일하신 그리스도, 메시아흐, 유일하신 메시아흐, 즉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적인 이 삼중 직임을 겸비한 유일한 구원자라는 고백이에요. 그리고 정관사 역시 살아계신 그 아들, 살아계신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로마 황제가 신의 아들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 도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했던 시몬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보시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17절, 16장 17절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희룩이 아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나온 게 아니라는 거죠. 인간의 지식이나 뭐 지혜나 이런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성령을 통해서 너에게 깨닫게 하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18절 보시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는 베드로라. 반석이라는 얘기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하시고, 이게 이제 전체적인 문맥으로 보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신자들의 대조되는 권세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유일한 그리스도다. 예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는 자들이 바로 신자고, 신자들의 그러한 고백 위에 뭐가 세워져요?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는 거고, 그 교회 공동체는 음부의 권세, 죽음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하늘의 권세가 있고, 그리고 교인들이 이러한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하는 기도는 뭡니까? 땅에서 아, 풀고 매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메어지는 놀라운 기도 역사를 지금 예고를 하고 있는 장이 바로 마태복음 16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상 숭배 도시 버가모, 이 도시 한복판에서 이 버가모 신자들의 예수 이름을 붙드는 이러한 신앙생활은 그냥 입으로만 고백하는 그런 신앙생 고백이 아니라 목숨과 바꿔야만 하는 삶 그 자체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오늘날과는 상황이 전혀 틀리죠, 그죠? 그 당시 상황에서는 제가 지지난 시간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로마 제국에서 로마 황제를 신으로 거부하고 로마 시민들이 참여하는 이러한 신전 제사에 불참한다는 것은 뭘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바로 그 로마의 사회, 로마라는 국가 자체를 거부하는 것과 같은 반역적인 행위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그렇게 지탄을 받고 사회적으로 그렇게 그 박해를 에, 받아, 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게 반사회적인 행위예요. 말 그대로 크리스천들은. 예수쟁이들은 이 국가 사회 질서, 이 로마 황제 숭배 이데올로기에 세워진 로마 제국을 거부하는 그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말 그대로 반사회적, 반국가적, 반로마 제국적인 종교 집단으로 취급이 됐기 때문에 순교의 피를 흘릴 수밖에 없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버가모교 같은 경우는 이런 과정 가운데 바로 순교자가 나타나죠. 바로 안디바입니다. 안디바. 예수님 바로 이 안디바를 언급을 하시잖아요. 예. 그러면서 안디바를 내 충성된 증인이라고 부르십니다. 이 안디바는 뭐 전성에 따르면은 버가모의 초대 감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미탄 황제 때에 순교를 했는데 어떻게 이 순교한 그 일화를 보면은 이게 노새 황소, 이게 황소 모양으로 노새를 이제 부어가지고 황소 모양으로 만들고 그걸 벌겋게 달구어 가지고 그다음 옷을 벗긴 다음에 그 위에다가 이제 찢어서 어, 타죽게 만들었다고 이제 전해져 오고 있죠. 이 안디바가 그 숭배를 어, 했습니다. 근데 주님은 이제 이런 안디바를 내 충성된 증인이라고 부르시죠. 내 충성된 증인. 이 충성된 증인은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1장에서 바로 예수님 자신의 호칭이죠. 충성된 증인 예수. 예수님이 충성된 증인이라고 불리잖아요. 요한계시록 1장 5절 보면. 근데 이 안디바를 내 충성된 증인이라고 예수님은 부르고 계십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이 안디바를 귀하게 생각했는지 엿볼 수 있는 바로 표현이죠. 자, 이런 표현들이 비슷한 표현이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오죠. 두 증인입니다. 예수님은 두 증인을 뭐라고 부르냐면 나의 두 증인으로 부르요. 나의 두 증인. 굉장히 애정이 있는 그런 표현이죠. 그러니까 두 증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절대적으로 헌신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 두 증인 향해서 절대적인 신뢰를 갖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호칭이 바로 나의 두 증인입니다. 나의 두 증인. 굉장히 친숙한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버가모 교회는 정말 신앙생활하기 혹독한 이 버가모 시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이 안디바까지 이제 순교를 당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주님으로 칭찬을 받았지만 책망도 받고 있습니다. 그죠? 책망도 받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쉽게 하면은 진리 대결에서 truth encounter, 진리 대결에서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 이제 에베소 교회하고 이제 조금 굉장히 대조되거든요. 대조가 되죠. 자, 에베소 교회는 아데미 여신 숭배가 지배하고 있었던 이 에베소에서 진리를 지켰죠. 이단을 분별해내고 거짓 사도들을 분별해냈잖아요. 그죠? 우리 에베소 교회 공부할 때. 네, 그러면서 너무 이 진리 쪽에 민감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 이단을 잡아내는데 혈안이 된 나머지 어떻게 했어요? 사랑이 싸늘하게 식어갔죠. 예. 그런데 버가모 교회는 그 정반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어, 이단적인 사상을 수용을 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진리가 무너지도록 방치한 공동체였다고 하는 거죠. 이 버가모 교회에 침투한 이단적 사상이 이제 발람의 교훈이나 또 니골라당의 가르침이라 불리는 초기 영지주의 사상이죠. 초기 영지주의 사상. 지난 시간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런 그 사상에 버가모 교회가 무너졌기 때문에 버가모 교인의 일부 신자들이 우리 뭐 이제 고린도 교회, 고린도 전서 10장에 나와 있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어?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과 같이 요 신전 제사에 동참해서 우상의 제물을 끊김 없이 먹고 그다음에 신전의 창기인 여사제와의 성관계에 빠져드는 죄악을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강력한 회개를 촉구를 하시죠. 16절 보시면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금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또 금이 또 나오죠. 내 입에 금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자, 회개하라. 일곱 교회 번에는 회개하라는 거의 부정과거 능동태 명령법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즉각적인 회개를 촉구하는 강력한 말씀이에요. 아주 단호하게 바로 촉구하라는 시간 지체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아, 회개하라 하는 걸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가 싸워야만 했던 그러한 전쟁은 어떤 싸움이죠? 초기 영주주의 이단과의 싸움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가 이긴 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이단적 사상을 깨뜨려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올바른 진리를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시 세워 나가야만 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야 그 이긴 자가 되는 거죠. 예. 이제 그렇지 않으면은 버가모 교회 공동체 전체가 음행과 우상 숭배로 무너질 위기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아, 있습니다.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금으로 그들과 싸운다. 이 타락한 니골라 땅 교인들과의 그런 전쟁을 예수님이 직접 선포하는 내용이죠. 그리고 내가 속히 갈 것이다. 임박한 종말론적 표현을 사용하고 계시죠. 예, 주님이 심판을 위해서 지금 오고 계심을 생생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단적 사상과의 거룩한 전쟁에서 버가모 공동체여 승리하라. 이게 예수님의 메시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버가모 교회에서 이 이단 사상을 받아들였던 뭐 교인 수가 얼마 되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어떤 교회 안의 문제를 일부 신자들의 문제로 보는 게 아니라 그 교회 공동체 전체의 문제를 취급하세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버가모 교회 공동체 전체가 회개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어. 이 거룩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은 주님이 어떤 상급을 약속하세요? 17절 말씀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여기 이긴 자에게는 뭐가 약속되고 있어요? 감추었던 만나, 흰돌. 감추었던 만나와 흰돌이 약속되고 있습니다. 자, 감추인 만나가 뭐죠? 감추인 만나. 원래 만나는 구약에서 하늘로부터 광야 이스라엘을 위해서 내린 초자연적인 음식이죠. 이 만나, 아, 언약궤 속에 그 항아리에 보관된 것이죠. 근데 신약에 오면은 뭐 요한복음 이제 6장에 특별히 이제 나오죠. 어, 요한복음 6장 보시면 예수님이 만나를 얘기하면서 예수님 자신을 뭐라고 그러세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 살아있는 만나라고 소개를 하시죠. 결국은 감추인 만나라고 하는 것은 이 신약 시대에 계시된 예수님 자신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죠. 이 힌돌은 뭐 1세기의 그 이 문화 속에서는 재판에서 승리했을 때는 흰돌을 던져줘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잔치 자리에 초청할 때도 흰돌을 친척들한테 친구들한테 보내줬습니다. 결국은 이 흰돌이라고 하는 것은 뭐 소아시아 일곱 교회 모두에게 보내는 약속이 종말론적인 약속이라고 이 말씀을 드렸죠. 그것은 결국은 신자들이 이 땅에서의 신앙적인 승리를 통해서 소유하게 될 하늘과 새 땅, 그 궁극적인 승리에 대한 약속이고 또 이긴 신자들은 뭡니까? 영원한 신랑 되신 예수님과의 영원한 잔치자리, 혼인잔치에 들어갈 합당한 자격을 받게 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흰돌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래서 에, 이 흰돌 위에 새겨질 새 이름은 신자들의 이마에 새겨질 그리스도의 영원한 이름이죠. 근데 이게 뭐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도 나오고 요한계시록 22장에 보시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신자들은 그 이마에 거룩한 아버지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 새겨졌다. 뭐 예수님의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을 의미하는 표현이겠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이 버가모 교회에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버가모 교회를 한번 요약을 네, 해보도록 하죠. 이제. 자, 버가모 교회가 어떤 교회였다고요? 수많은 신전 제사 그리고 로마 황제 숭배 사상으로 그 연기가 자욱했던 그 사탄의 자리에서 신앙을 지켜나간 공동체가 바로 이 버가모 교회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버가모 교회가 이렇게 신앙을 지키면서 정말 칭찬받은 교회인데, 그래서 안디바와 같은 순교자를 배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교회 일각에서는 이단 사상을 받아들이면서 책망을 받았던 이중성을 보이고 있는 교회가 바로 버가모 교회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사실은 이거는 뭐 오늘날도 뭐 마찬가지고 떤 교회든지 주님 앞에 칭찬받는 부분이 있고 책망받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거는 뭐 우리 개인적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때로는 뭐 주님 보시기에 신앙생활을 잘하는 모습도 있지만 또 은밀한 죄가 있잖아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은 그 은밀한 죄를 늘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책망받아야 되는 어떤 그런 연약함, 그런 것도 다 우리에게는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버가모 교회는 에베소 교회와 대조를 참 이루고 있다. 에베소 교회는 진리를 세워나간 교회, 그러나 사랑이 식어져 버린 교회였다면
이 버가모 교회는 정반대로 너무나 사랑과 간령이 넘쳐서 그런지는 몰라도 교인들의 어떤 이단 사상을 너무나 이렇게 아, 냉정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쉬쉬하면서 받아들인 나머지 이 작은 누룩이 버가모 교회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릴 위기에 놓인 교회가 바로 버가모 교회다. 저는 뭐 오늘날도 이게 물론 이제 비기독교 세계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굉장히 이단적인 사상들이 난무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뭐 유튜브 보면은 뭐 벨벨 이단 뭐 다 나오고 있죠. 우리가 뭐 잘 알고 있는 뭐 신천지라든지 여호와의 증인 몰몬교 뭐 안식교 뭐 하나님의 뭐 교회 뭐 안사홍 증인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이 듣지도 못했던 이단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이단에 대한 연구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돼요. 예. 우리가 말씀 진리를 깊이 알아가야 한가 동시에 이단에 대해서도 우리가 깊숙이 알아야 됩니다. 왜 이단인지, 뭐가 잘못됐는지,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잘못된 뭐 제가 요한계시록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요한계시록 자체를 잘못 해석한 그게 다 이단들의 뿌리는 다 종말론이에요. 거의 99%가 이단들은 종말론, 잘못된 종말론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이단들은 그냥 요한계시록을 잘못 해석하고 또 잘못된 종말론에 세워져 있어서 정말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쭉 읽을 때에 참 다른 서신들의 볼 수 없는 종말론적인 성경의 언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재림이라고 하는 단어. 근데 이 재림이라는 단어를 너무 강조해봐요. 저 이단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다음에 어린 양의 신부. 굉장히 아름다운 언어죠. 그런데 만약 교회 이름이 여러분들이 야 우리 저 내일부터 우리 교회를 어린 양의 신부 교회 한다면 전부 다 저 혹시 이단 아니야? 그렇게 생각해요. 실질적으로 이름이 이상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굉장히 아름다운 언어입니다. 이게 어린 양의 신. 근데 그걸 교회 이름으로 쓰면 이단으로 몰린다는 거죠. 두 증인, 두 증인 자주 얘기해봐요. 거기를 갸우뚱하죠. 두 감람나무? 아, 두 감람나무도 계시록이 11에 나오는 건데 이걸 뭐 옛날에 박태스님도 자기가 뭐 두 증인이 한 명이다라고 시작해가지고 뭐 문선명 또 신천지 이만희까지 냅다 쓰는 바람에 두 증인 이런 이름을 쓰면은 또 이상하게 또 쓴다제 저기 두 감람나무 두 증인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이 궁극적인 희망인데 새 예루살렘 성교회 이렇게 붙이면 또 이상하게 생각을 하죠. 정거장막 정거장막도 요한계시 나오는데 신천지가 쓰는 바람에 이제 결국은 이제 사탄은 복음주의 교회 안에서 이러한 정말 아름다운 종말론적인 언어들마저 다 짓밟아 버렸다. 일반 복음주의 교회들이 입에 올리지도 못하게 만들었다. 교회 이름을 아예 사용하지 못하도록. 그게 이제 사탄의 역사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 작은 소망 중에 하나는 사탄에게 뺏긴 요한계시록을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 건전하게 연구하는 모든 분들이 소망이 이런 사탄의 종들, 이단에게 넘어간 요한계시록을 다시 복음주의 교회 안으로 회복시키는 것도 나의 작은 소중한 목표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함께 이렇게 한번 공부를 해 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자, 수고들 하셨습니다.